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배에서 그리고 모든 부서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갈라디아서 배운 것처럼 오직 믿음만 있다면은 저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할 건데요. 저희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을 저희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이 모든 가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저희를 보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적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니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고야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말 매 순간 저희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들이 저희의 매 순간 삶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 주님을 볼 때도 있지만은 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던 저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도 저희 얼굴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입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쓰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나는 한순간도 못 싸우니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구원 가운데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들이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투정 부릴 것도 많지만 투정 부릴 때보다 감사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련회가 끝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기에 또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또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을 믿으며 주님의 구원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주권이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들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저희의 사랑을 주님께 다 표현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첫 곡은 다 같이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찬양합니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영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저주와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라는 걸 모든 분들이 믿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립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가봅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내려놓고 주님 것에 맞추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은 많습니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합니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오직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지는 그날 어떤 아픔도 모든 모두 씻겨 우리 모두 다 손 들고 찬양할까요?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선포하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예배가 되고 저희의 예배가 아닌 주님께만 모든 것들이 포커스되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로 두고 희망을 주님께 두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롭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순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로도 날마다 그때 겪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소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리딩 위크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리딩 위크라 학교는 쉬지만 우리의 예배는 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피드백을 해줬는데 사진 너무 잘 나왔죠? 네. 말씀을 누가 찍은 거야? 네. 항상 수련회 끝나면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밥이 진짜 맛있더라.
뭐가 좋았더라. 근데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들이 더 기쁨이 있었고 성경을 읽는 게 재밌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 지난 수요 예배에서도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에서 계속 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그 육신으로 난 아들과 성령으로 난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반복되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자주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가 죽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그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스파이들을 보내서 살펴보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보고 때문에 리포트 때문에 또 한 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라는 실제 사람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후손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가나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마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 14장 45절 마지막에서도 그 내용을 잠깐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산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이겠죠 공격해서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쳐 부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앞부분을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가나안이 아말렉이 이겼던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잘 봐두세요.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쳐 부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이제 가나안과 또다시 이스라엘이 한번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네게브 지역에 사는 또 누가 나왔죠? 가나안 사람. 이제 가나안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 그 민족들이 살았는데요. 그 중에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자기들 땅으로 오니까 거기에 가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면 보이세요? 어딘지 가나안이 어디냐면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아랏이라고 또 동그라미 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까지 이제 오려고 하니까 이 아라세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스파이를 보냈던 곳이 저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라고 하는 저 바로 초록색 원 밑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랏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몇 명을 잡아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번엔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이 요청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가나안, 이 아랏의 사람이었겠죠,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아까 앞에 놀랍게도 14장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싸우러 갔다가 패배한 곳이 어디였어요? 호르마였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도 호르마에서 싸웠는데 이번엔 승리했죠. 자, 뭐가 차이였어요? 자, 이 싸움의 결과는 뭐 때문에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의 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마지막에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싸워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을 의지해서, 율법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이 앞에 있는 이 아랏을 이기고 나니까 가나안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안 하고 빨리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 어디냐면요, 이 초록색 오른쪽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 화살표 밑에 보이는 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 여기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일로 못 가고 지금 보라색 길 있죠, 한 바퀴 삥 돌아서 저렇게 가게 돼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이 바로 20장 20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에돔이 대답한 거예요. 너는 지나갈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한번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에돔 니네 땅을 좀 지나갈게 라고, 우리 좀 보내줘 라고 했더니 에돔이 안 돼 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미 2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못 지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에돔이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한 벌로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막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에돔이 막고 다른 나라가 막고 자꾸 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참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바심을 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5절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나온 행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다. against라고 영어 성경 말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러고 그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 만나하고 메추라기겠죠. 이거 이제 지긋하다, 이제 먹고 싶지 않아라고 이제 승질을 또 부린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런 불평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때 항상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는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한테 직접 대드는 거예요. 더 지금 심각한 이들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사실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이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을 좀 콕 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격 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한민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계획들 중에 혹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 불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독사, 한글 그 옛날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사, 독이 있는 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심판을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잠깐 그냥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이거를 피해 보려고 회개하는 척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죄송하네요. 라는 정도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we have sinned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했다, against 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웠는데 그냥 남자친구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 어때요? 여자분들?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원래 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따르지 않은 게 바로 죄인 겁니다. 불순종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미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쓰는데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청동 그 브론즈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뱀을 보라고요. 이제 좀 알겠어요? 뭐가 이상한지? 그렇죠? 자신들을 죽인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인 뱀인데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말이에요. 보통 우리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 저 뱀들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려보내고 번개가 내려서 뱀을 다 태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신비한 어떤 물약 같은 걸 이걸 먹으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러면은 좀 뭔가 말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론즈로 만든 뱀을 막대기 위에 달고 그걸 보면 나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그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EMS 차에 달려있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막대기에 달린 뱀. 이걸 보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는 이 모습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그 높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며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데요.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신기한 어떤 물약 같은 거를 먹고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된 그런 잘못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대충 그냥 넘어가려는 마음들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대충 상황을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엎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일을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회개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한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우리가 늘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가 날마다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체린이가 광고해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 다 겨울 수련회 거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지요? 이번에 사진들 다 올라왔는데 다 한 번씩 예쁜 사진들 보고 다 계속 우리 그때 다 들었던 말씀이랑 받았던 책이랑 다 계속 가끔씩 보면서 다시 그 은혜를 다 기억해요. 우리 내일 노숙자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GC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8시 아침에 있어요. 혹시 라이드를 필요하시든지 아니면 그 챗 방에 없는데 오실 계획 있으신 분은 미나 아니면 체린이한테 알려주세요. Next, please. 그리고 이번 일요일 예배 후에 청년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뭐 피드백이든지 걱정 같은 거 있으시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뭐 디스커스 했으면 If there's anything you would like us to discuss, please reach out to any one of us, and then so we can discuss it.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는 우리 셀에서 합니다. 지금 셀로 가겠습니다. 네, 간식 드시고 셀 모임 할게요.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중요한 순서를 빠뜨릴 뻔했어요. 우리 수련회에서 액티비티 해서 1, 2, 3등한 저에게 오늘 시상을 할 건데요. 우리 드림 팀장님. 여러분 액티비티 재밌었나요? 하지만 승자는 3명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모릅니다. 1등밖에 기억이 안 나요. 3등 누굽니까? 3등 저 누굽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케이. 나와주세요. 서영 씨가 나와서 대표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자, 오케이. 2등은 네, 3조. 마지막은 1등은 바로 4조. 셀카로 찍어주세요. 그러면.